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근의 때와 두 아들, 기근의 때와 두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자가 살아계시면 세상이 어찌 이러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것들, 자신들이 의문을 삼는 것들, 자신들이 문제 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이 왔어요. 네, 어떤 성경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코로나를, 전염병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퍼져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거의 드러났어요. 도대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뭐 때문에 만들었나? 그리고 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이제는 당연하게 오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스도 왔고 메르스도 왔고 이제는 코로나도 왔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탕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과연 기근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노리는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핑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핑계 삼아요. 먼저도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지구온난화는 가짜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종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사람이. 교회들이 변질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근을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근이 뭔가요? 우리 먹고 사는 걸 부족하게 만든단 말이죠. 가격이 폭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고의로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뉴스에 보면 전 세계 곡물을 쥐락펴락하는 메이저 회사가 있어요. 5개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곡물을 쥐락펴락한단 말이죠. 근데 이 5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의 80% 이상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값을 좌지우지해요. 우리나라가 먹는 소비하는 곡물의 80% 이상 수입을 해야 사는 나라예요. 자급자족은 20%도 안 된다 그래요. 80%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근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참 희한하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이들은 소돼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돼지가 똥을 많이 싼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걸 아주 최소화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인조 고기를 만들어야 된다. 합성 육류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인조 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또 합성으로 계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인조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부유층들은, 지배층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인조고기, 합성 육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소돼지 다 키웠다고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게
사람들은 또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구실로 축산업 그리고 농업을 초토화시키고 그럼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죠.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그 곡창지대가 많이 망가졌어요. 파종도 못해.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값이 치솟고 있죠. 또 식용유 값도 올라가죠. 또 엊그제 마트에 갔더니 삼겹살 한 근에 뭐 13,000원, 14,000원 하면은 소고기 돼지 삼겹살 샀었는데 그게 19,000원에서 23,000원. 삼겹살 한 근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그 봄철이라 나들이 철이라서 조금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거 못 먹고 다 공장에서 뭐 콩 같은 거로 대두 같은 거로 합성해서 만드는 고기만 나는 인조 식품을 먹어야 된다. 합성 고기를 먹어야 된다. 초가공식품을 먹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가공식품은 사람의 몸에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암 같은. 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될수록 많이 먹지 말고 자연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채소건 곡물이건 고기건 그래서 자연식이 사람 몸엔 나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성 고기를 만들고 그 합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먹은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조기를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근이 온 이유가 보니까 그 나라에 기근이 온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 아들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사는 나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뭘 했어요? 30절에 살림을 창녀들과 다른 성경에는 창기들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기근이 오는 이유는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가 변질될 때,
그럴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신 다른 나라,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단 말이에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13절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낭비했는데 어떻게 낭비했느냐?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마귀요, 사마귀. 성경에서 이 창기들은 사마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쿠데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를 마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창기에게 가서 빠져서, 그 마귀에게 빠져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단 말이요. 삼켜 먹었다 이 말이요. 창기한테 가면 뭐 하겠어요? 술과 안주가 있겠지. 술과 안주를 먹이고, 술과 안주가 뭐예요? 제약을 먹이고 재물을 갈취한다, 이 창기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제약을 먹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니,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람들이 겪게 될 심판이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아버지께. 그래서 교회들이 무슨 짓을 범했어요? 아니, 교회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온 세계 교회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뭘 하자 그랬어요?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했잖아요. WCC.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빠져버렸죠. 특히 대형교회들이 거기에 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다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세계 교회의 현실이요, 우리나라 교회의 또한 현실이요. 지금도 그래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안이 계류 중이잖아요. 정말 그것이 기근의 방점이에요, 방점. 그리고 교회들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요. 아니, 성경은 신비한 것이요, 은사가 있어요, 물론.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성경적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신비와 은사주의가 사단적인 게 있어요. 마귀적인 거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면 말씀이고 뭐고 신비한 거, 은사만 쫓아간다. 그게 잘못된 거라.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신앙.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기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요. 주사파 사회주의. 주사파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동성애가 동성애법을,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주사파 사회주의.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그 여건이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코로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심판이. 정신 차리라는 게.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근이 온다니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왕래를 못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믿지도 않았어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일어나지. 또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도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는 뉴스를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4절에 보니까 이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었단 말이요. 기근이 드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돈이 있을 때는, 물질이 있을 때는, 재산이 있을 때는 흉년이 들건 말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머니가 다 비고 나니까 비로소 흉년이 들었다는, 기근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거지가 됐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나 알았어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니, 기근이 들었으면 바로 아버지께 달려오면 살 길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뭘 그 나라 백성 중에서 붙여 살라고 거기서 또 머물고 돼지를 치고 있냐 말이요. 그래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없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16절에.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기근이 임한단 말이에요. 도망간다고, 피난한다고 피난처가 없단 말이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배를 채워줄 곳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 오직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이 궁핍한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받아줄, 더 이상 먹여 살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가 죽는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요. 자기 영혼이 그때서야 죽는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요. 그나마 깨달은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나마 돌이키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아니 기근이 왜 오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전염병이 왜 왔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요. 전염병도 그렇고 그다음 기근도 마찬가지요. 기근이 오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가가 치솟는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돈 없는 나라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매금으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돌아오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아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이제 죄인이 됐던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게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기근이 왔을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내가 그 창기에게 속아서 창기에게 빠져서 그렇게 내 인생을 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주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재물 돈 물질 영의 양식 그거 다 뺏기고 창기에게 갖다 다 맡기고 빼앗기고 그리고 죽게 되었구나. 아 이제서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행이요. 깨닫고 돌이키는 교회는 다행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다행이요. 왜?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게 회개의 모습이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재산 다 갖다가 팔아먹고 네? 허랑방탕하게 날려먹고 그리고 무슨 낯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냥 품삯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예?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의 심정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멀리 있는데도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요. 측은히 여기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요. 달려가 목을 안는 것이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달려가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가장 기쁘고 사랑하는 표현 아니에요? 뭐 입을 맞추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뢰리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전염병을 통해서 회개해야 됐고 기근을 통해서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야 산다니까요. 교회가 회개하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회개하면 가족이 살아요. 교회가 회개하면은 지구가 산다니까요. 예? 아니 소돼지 닭 키우지 않는다고 지구가 산대, 지구를 지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학설을 과학이라고 내세우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예? 거기에 빠져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일부는 왔어요, 벌써. 기근이 왔잖아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최상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창조자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진짜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는. 회개한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기근이 오면 우리 역사상 기근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그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기근은 있었어요. 군데 지구상에 군데. 그러나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기근이 오는 것은 이거는 말세라 말이요. 이것이 종말이라 말이요. 이것은 세상 끝이 머지 않았다는 증거라 말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요. 온 세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했었잖아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기근도 마찬가지. 전염병도 그랬지만 기근도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 온다. 기근의 때에 이런 일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은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어느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석탄 쓰지 말라잖아요. 석유 쓰지 말라잖아요. 또 가스, 천연가스 쓰지 말라잖아요. 심지어는 원자력도 쓰지 말라고 문 닫아버린 대통령이 있었어요. 참 미치고 팔짝 뜰 일이요. 근데도 그게 옳대요. 석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탄 쓰지 않으면, 아니 잠깐 우리 요소수 파동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그건 관리할 문제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염시키면 안 좋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관리할 문제지, 그거 가지고 쓰지 말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거는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요소 비료를 만들어야지 농사를 짓지. 먼저 간증을 옛날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비료 한 포를 사기 위해서, 아니, 4km, 5km를 걸어가서 비료 한 푸대, 그게 뭐가 자전거도 없었어요. 지게에다 비료 사가지고 그걸 걸어서 날랐다니. 왜? 비료 거름을 뿌리면 농사가 10배, 100배 수확이 나오는데, 비료 없을 때는 뭘 해요? 기껏해야 거름이라는 똥거름밖에 없어요. 소나 있어요? 소도 별로 없어요. 소도 부자의 집이나 간혹 있었지. 소도 없어요. 사람 소변. 사람 소변 가지고 거름했어요. 예? 옛날에 배나무 가수원 하는 집마다 이 구덩이를 넓게 파놓고, 그 똥차라 그랬어요. 구덩이를 넓게 파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똥을 거기다 잔뜩 받아놔요. 그게 받아놓으면은 그게 부패되고 이제 썩어서 이제 그게 거름이 돼요. 그러면 그걸 퍼다가 배나무마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걸 퍼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배나무가 배맛이 기가 막혀요. 배가 잘 됐어요. 식물도 그랬어요. 그럼 문제는 회충, 기생충,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아니,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돌아가는 건 좋다 이거요. 근데 문제는 기근이 온다니까. 뭘 먹고 살아요? 10분의 1, 100분의 1로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석탄 안 쓰고 석유 안 쓰고 가스 안 쓰고 짐승 가축 키우지 말고,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다고요? AI. 이게 어느 나라 한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걸 움직이는 돈이 누구예요? 유대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유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자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글로벌리스트들.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기근이 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아니 살 길이 없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영생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끝으로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 탕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는 아들이, 맏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아들이 둘이라는 거예요. 둘. 둘째 아들은 이미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어요. 그 아버지 품으로 오니까 둘째 아들은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이요. 둘째 아들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죽게 될 정도로 궁핍한 삶이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겠어요. 그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요. 그게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그 창조자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 첫째 아들이었죠.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28절부터 보니까 그가 노하여,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대해주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하였다 그랬어요. 노하였다. 화를 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다 말이죠. 노하였다. 예? 노하여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어뢰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노여했다는. 그리고 창귀와 먹어버린 동생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아버지를 섭섭했어요. 이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치 않아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지 않았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망해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노여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자기 재산이요? 아버지 재산이지.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에요? 근데 무슨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겠어요?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반갑지가 않겠어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측은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또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탕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맏아들은 오히려 노여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섭섭해하고 사랑치 않고 기뻐하지 않고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해야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해요.
그리고 노여워하고 예?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그리고 그 영혼들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태클을 걸었잖아요.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줍니까? 당신과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왜 병자를 고칩니까? 왜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자기들이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탕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둘째 아들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린다면 그냥 종교인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거와 별반 차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저 이슬람이나 다른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근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창조자께,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기근이 온다니까요. 전염병이 왔던 것도 마찬가지요. 전염병은 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그걸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예언하는 거 말하잖아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 요즘 자주 나와서 그 짓 해요. 빌 게이츠가 이거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기근을 일으키는 일에 투자. 합성 육류 회사를 온실가스 배출 금지한 그런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또 미국의 그 농지, 최고의 많은 농지를 지금 사들였어요. 빌 게이츠가. 자기가 뭘 하려고 그 일을 하겠어요? 기근이 온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매스컴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기근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우리가 탕자 되었으나 마귀에게 창기에게 다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았으나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인생이요, 삶이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의 전염병이 웬일입니까? 온 지구상의 지진과 기근이 웬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아버지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구별된 삶을,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준비하고 대비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